신약성경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 말씀 읽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설 잘 보내셨어요? 얼굴에 포동포동하신 분도 계시네요. 네, 많이 드셔가지고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네, 우리 뒤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축복 많이 받으세요. 네, 우리 시간에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심령 한 심령도 없이 다 하나님의 은혜 받고 축복 받고 돌아가시는 복된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뉴스를 보니까 이제 내일부터 이제 실내 마스크를 해제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다음 주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마스크 쓰실 거예요, 아니면 벗고 오실 거예요? 예, 여러분 얼굴을 3년 동안 이렇게 이 하관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맨날 눈만 보니까 이제 화장품 회사들이 이제 기대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입술 화장이나 뭐 이렇게 여기다가 연지곤지 다 찍으니까 야, 이제 좀 활성화되겠다 기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좀 이제 얼굴 전체를 볼 날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늘 새로워질 때 거기에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늘 옛날의 과거적의 일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늘 새로워져야 됩니다. 문제는 새로워지지 않고 늘 뒷걸음치거나 제자리 걸음을 걸어가게 되면 그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 앞에 나아가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를 받아 주옵소서, 이렇게 회개하는 마음으로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고 그냥 저절로 주시겠지 하면 절대 하나님이 은혜 주지 않으시고요, 축복도 주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바라는 마음, 간구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러한 것을 주십니다. 오늘은요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오늘 14절 말씀을 가지고 나는 죄인입니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쪽 분단 약합니다. 크게 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신앙생활은요 어떻게 보면 한평생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과의 치열한 전투라고, 싸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러니까 마음대로 하고 내 삶의 주인이 늘 나 자신이었기 때문에 내 뜻대로 살았지만, 이제 예수 믿고 나서부터는 그날부터 마음에 심한 갈등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에 의하면 성령의 소욕과 이 육신의 소욕이 늘 부딪히고 늘 싸우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 내 뜻대로 자유롭게 살고 싶은데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이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살면 큰일 나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삶에 끝이 없는 갈등과 충돌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위대한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을 보시면 이 문제로 인하여서
권면하고 탄식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7장 21절부터 24절 말씀 한번 볼까요? 꽤 긴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사도 바울도 이런 갈등과 고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말씀 보시면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죽은 사람을 살리고 또 가는 곳곳마다 병자들, 아픈 사람들 고치고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신약성경 27권 중에서 13권이나 쓴 그런 사도 바울이 순간순간마다 자기의 옛사람, 육의 사람이 죄의 법으로 끌고 가는 그 과거의 나의 모습 때문에 갈등과 고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면 그 답이 나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 로마서 8장 2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2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내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되었다. 할렐루야. 아무리 애쓰고 또 노력해도 내 힘으로는 이 죄의 문제를 이길 수 없고 옛사람인 나를 내가 어떻게 마음대로 할 수는 없지만 성령이 임하여서 성령 충만을 내가 강력하게 받게 되면 성령께서 나를 새 사람의 길로 가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위대한 선언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세상에 살면서 이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는 끝없이 내 삶 속에 있는 죄성과 치열하게 매일매일 치고받고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이렇게 싸워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제 호흡을 다 끝마치는 그날까지 내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는 바로 그날까지 우리는 싸우고 또 싸우다가 주님이 오라고 부르시면 우리가 우리의 육신을 다 벗어 던져버리고 우리 영이 저 하늘로 올라가는데 그때부터는 더 이상 우리가 옛사람과 싸울 일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 당시에 사람들 볼 때 신앙적으로 본을 보이고 부족함이 없는 것 같은 바리새인과 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세리의 비유를 들어서 이러한 신앙의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고면한 말씀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오늘 말씀입니다. 첫째로요, 의롭다라고 여겨지는 바리새인에 대하여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9절과 10절 말씀 여러분 보시면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하나는 세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이 옳고 바르고 틀림이 없기 때문에 내가 기준이다, 내가 중심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리새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기의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들을 다 멸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멸시하고 비판하고 자기보다 한참이나 많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의 언어의 뜻은요, 거룩한 자, 분리된 자, 구별된 자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는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들이다, 거룩한 자들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영적 우월감이, 영적 교만함이 그 마음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성경에서 말씀 그대로 살려고 무던히도 예를 많이 썼고 십계명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 그것을 지키려고 예를 썼고 또 선한 일을 하려고 예를 쓰며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입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알게 모르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그런 대로 잘 섬기고 있고 내가 이렇게 바르게 행하고 있고 내가 하다가 결국에는 영적 우월감에 사로잡혀서 자기 기준에 맞지 아니하면 쉽게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막 뭐라고 비판하고 왜 그렇게 하냐고 하면서 비판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데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얼마나 완벽합니까? 흠 잡을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자기들은 옆에 멀찍이 떨어져 가지고 기도하면서 저 사람들과 나는 차원이 다른 사람입니다. 나는 저 사람들처럼 도둑질하지도 아니하고 악한 일을 행하지도 아니하였고 간음하지도 않고 일주일에 이틀씩은 꼭 금식하고 11조도 잘 드렸습니다. 나는 저 쇳덩어리인 셀이나 이 사람들하고는 원래부터 차원이 완전 다른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자기 모습을 드러내면서 의시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꼿꼿이 세워가며 하늘을 똑바로 바라보면서 나는 이렇게 사람들 보기에 흠이 없는 사람이고 문제가 하나도 없는 삶을 살았노라 라고 의기양양하게 그것도 사람들 다 들으라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놓고 자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를 처음 믿고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했을 때는 그냥 모든 게 다 좋지 않습니까? 교회 나오는 것도 좋고 교회에서 이렇게 사람 만나는 것도 좋고 찬송 부르는 것도 좋고 다 모든 게 다 좋습니다. 교회 와서 그냥 찬송가 몇 소절만 딱 이렇게 한 구절만 이렇게 불러도 너무너무나 좋았고 말씀 들어도 그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고 또 교회에 오는 것이 너무나 좋았고 그저 교회 행사에 참여하는 것이 너무나 좋았는데 시간이 이제 지나서 5년이 지나고 또 10년이 지나면 알게 모르게 어느 순간 내 모습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리새인이 다들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정말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바리새인이 되어가지고 자꾸만 남을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저런 사람은 저렇게 예수 믿으면 안 되지. 저 사람은 예배 드리는 태도가 개판이구만. 불성실하구만. 이렇게 자꾸만 남에 대하여서 얘기하게 됩니다. 나는 주일날에 지금까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무슨 일이 있어도 빠진 적이 없어. 열심히 교회 봉사도 11조도 하고 뭐 하나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에 이미 나는 오늘 말씀에 바리새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것은요 여기 있는 누군가를 지칭해서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재직들 우리 성도들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내가 늘 깨어지고 나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로만 삽니다 라고 하면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인데 최소한도 예수 믿은 지 10년 정도 지나고 나면 이런 모습이 흔적도 없이 점점 사라져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안타깝습니다. 늘 남을 내다보는 자리에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 이렇고 저렇고 이렇다 저렇다 하면서 판단합니다. 왜 저 사람은 예배 드리는데 핸드폰만 보고 앉아있지?
저 사람은 예배드릴 때 왜 저러지? 왜 저런 모습을 보이지? 자기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은 오늘 말씀의 바리새인과 하나도 다른 것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입니까? 자기가 스스로 의롭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그 누구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는 죄덩어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 중에 죄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죄 용서함 받고 의인이라고 부름받고 지금 이 자리에 이곳에 이렇게 앉아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목이 뻣뻣해져가지고 꼿꼿해져가지고 세워가지고 마치 자기가 의로운 사람인 양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이 제발 우리 가운데에는 없기를 바랍니다. 늘 재판장의 위치에 앉아가지고 남을 저 사람 어떤가 하고 저 사람 보라보면서 판단하고 남의 허물을 뭐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지적질하고 심지어는 자기 뜻과 자기 마음에 맞지 않으면 어떻게 해버립니까? 교회 안에서 막 문제를 일으키고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바리새인 중에서 왕 바리새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참 그런 사람 문제 중에 문제입니다. 그런 사람 막 제가 생각만 해도 머리가 막 지근지근 거리면서 아파옵니다. 이 시간 우리 예수님이 바리새인에게 하셨던 그 꾸짖는 말씀을 여러분 한번 귀 기울여서 자세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입니다. 23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있을 존들인데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려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11조를 드렸냐 하면요, 자기 집에 기르고 있는 그 식물의 열매까지도 거기에서 정확하게 10분의 1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박하, 회양, 근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집에서 기를 수 있는 향내가 나는 그런 열매를 맺는 화초들인데 심지어는 그 화초들의 열매까지도 10분의 1을 나눠가지고 걷어가지고 정말 철저하게 우리 집의 밭에 나는 그 식물의 열매까지도 거기에서 구별하여 11조를 드렸다는 겁니다. 지금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집 앞에 있는 텃밭에서 파 10단을 심었다고 한다면 그 중에서 10단 중에서 한 단을 뽑아가지고 그 10단 중에서 한 단을 드렸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철저하게 11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겉으로 그렇게 보이겠지만 실제로는 가장 주님 앞에 중요한 모습인 공의와 의로움이 사라져버렸고 주님 앞에서 긍휼히 여김을 받는 사람을 향한 긍휼함이 사라져버렸고 그 믿음의 모습이 사라져버렸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주님께서 신랄하게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에는 하나님을 그런대로 잘 섬긴다고 하면서 주의를 잘 지킨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그 마음에 주님 보시기에 의로움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긍휼함이 없었다는 겁니다.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믿음도 없었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요, 겉으로 볼 때에는 예수도 잘 믿는 것처럼 보이고 또 믿음이 있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믿음이 전혀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것을 제가 목회하면서 느끼게 됩니다. 이것을 바로 주님이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교회를 10년, 20년, 30년 평생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직분자라 할지라도 함부로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면 안 되십니다. 돌을 들어가지고 던지면 안 되십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마구 쏟아내었던 수많은 부정적인 말들, 남들에게 상처 주었던 말들, 악성 루머들을 올 한 해에는 다들 멀리 내던져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변화된 모습으로, 새로워진 모습으로 주님을 잘 진심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1절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마치 부메랑과 같습니다. 비판하면 비판이 돌아오고 헤아림을 하면 헤아림이 돌아옵니다. 우리 기독교는 한마디로요, 사랑과 용서의 종교입니다. 그런데 가장 사랑을 많이 얘기하면서도 가장 용서하지 못하는 집단이 바로 기독교 집단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바라보며 손가락질하며 비판합니다. 실제로요, 사실 솔직하게 얘기하면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남이 좀 잘못한 것 그냥 넘어가지를 못합니다. 끝끝내 그거 다 퍼부어내고 끝끝내 다 그런 것들 다 되돌려 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솔직한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 모습이 좀 과연 어떻습니까? 내 모습이 막 떼거리로 몰려다니면서 그 사람의 잘못을 욕하고 비난하고 그 사람을 끌어내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국교회의 문제가 여러분 생각에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교회든지 문제가 다 있습니다. 문제 없는 교회 없습니다. 교회들마다 문제 다 있는데 그 문제를 막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서 교회가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떠벌리고 다니면서 그 교회 목회자를 비난하며 다니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비판받고 교회가 분열되어지고 다투고 싸우는 것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세상과 전혀 다른 모습이 하나도 없습니다. 구별이 안 됩니다. 이처럼 가장 사랑하면서 사랑에 대하여서 많이 얘기하는 교회가 실제로는 가만히 보면 가장 사랑이 없고 용서가 없는 오늘날 우리 교회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정말 내 가슴을 찢으면서 내 이 신앙의 심령의 옷을 찢으면서 내 가슴을 치면서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사람은 살다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다 돌을 들고 치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할 것입니까? 누가 살아남을 것입니까? 매 예배 때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는 잘하면서 실제로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지도 않으면서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내 죄를 사하여 달라고 감히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작은 상처를 준 사람을 마음에 평생 동안 담아두고 미움을 가지고 분노함을 가지고 원수처럼 지내면서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내 죄를 사하여 달라고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떳떳하게 하나님께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용서는 조건이 하나도 없는 용서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몸 죽고 피 흘려 돌아가시면서 용서하신 그 용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상처받은 그 사람에 대하여서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다. 도저히 할 수 없어도 용서하셔야 됩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그렇게 여러분이 하나님께 용서를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걸 잘못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용서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이 말은 숫자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수학적인 의미가 아니라 그냥 무한대로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시 사는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서로 용서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용서가 빠진 기독교는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용서는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사랑이 바로 용서이고 용서가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왜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용서하지 못하고 늘 다투고 싸워야 되는 것입니까? 왜 가슴마다 복수의 칼을 하나씩 품고 다니면서 언제 내가 복수하나, 저 사람에게 언제 그 칼로 그 사람을 찌르나 라고 하는 마음으로 미움과 분노 속에 그렇게 평생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복수의 칼을 다 빼서 집어 던져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세리의 회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바리새인 기도와 세리의 기도 뭔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은 많은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그 앞에서 조금 떨어져 가지고 손을 높이 들고 하늘을 향하여서 고개를 꼿꼿이 뻣뻣이 이렇게 세워가지고 자랑스럽게 기도했지만 오늘 이 세리는 잘 보이지도 않는 저쪽에서 구석지에서 고개를 푹 숙이고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리는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세금을 걷는 일을 대신하여서 대행해서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나라 사람들을 세워서 세금을 걷게 했습니다. 세금 걷어들일 목표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표만 걷어들이면 로마에서는 세리들이 중간에서 더 세금을 많이 걷든지 아니면 안 걷든지 전혀 상관하지가 않았습니다. 이 말을 좀 더 쉽게 말하면 10만 원 걷으라고 로마 제국에서 야 이번 세금 10만 원 걷어라고 10만 원 걷으라고 했는데 걷을 때 20만 원을 그러니까 세리가 걷어가지고 그 중에서 10만 원을 그냥 in my pocket 따로 이렇게 챙겨도 로마에서 그냥 모른 척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세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매국노, 이 배신자라는 그런 욕을 먹었습니다. 앞에서는 안 그러지만 다들 뒤에서 침을 뱉고 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리들조차도 그런 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늘 그 마음에 죄책감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하면서 마음속에 이러한 죄책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주님, 제가 잘못한 것을 알면서도 또 죄를 짓는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진정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의 이 강팍한 마음을 완전히 깨트려 주옵소서 라고 고백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볼까요?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오늘 세리와 같이 깨어지고 찢겨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눈물로 기도드릴 때 주님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되었습니까? 세 번째로는요, 주님께 인정받는 믿음, 신앙에 대하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4절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의로움은 우리의 힘으로 절대 얻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의로워지려고 몸부림을 치고 애를 쳐봐도 우리는요 원래부터 죄덩어리이기 때문에 늘 죄에 갇혀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죄의 용서는 오직 우리 주님께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실 때 우리는 죄로부터 노임받게 되는 것이고 용서받는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종교적인 행위는 사람들 볼 때에는 참으로 그럴듯하게 보여지고 사람들 앞에서 칭찬받을 수 있는 모습이 있지는 몰라도 주님이 그 심령을 보실 때에는 바리새인들의 심령은 썩어 문드러져 있었고 그 바리새인들의 행위는 가식적인 행위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비록 오늘 세리가 한 행위가 사람들 앞에서 참으로 창피하고 부끄러운 모습이었지만 그 마음은 주님 앞에서 완전히 깨어져 있었고 주님 앞에 눈물의 기도를 간절히 드렸기 때문에 그 눈물의 기도를 주님이 보시고 세리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인정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처럼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시는 주님의 일꾼들 다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이 그런 것은 잠시뿐입니다. 잠시 그 순간뿐입니다. 사람들이 참 잘한다, 너 굉장하다, 대단하다, 끝내준다 라고 하면서 박수치는 것은 그건 잠깐뿐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늘 수시로 변합니다. 아침 다르고요, 또 저녁 밤 다릅니다. 그런데 이 시간 주님께 인정받는 저 여러분들이 될 때 우리의 일생이 다가도록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꽉 붙들어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옮기는 발걸음마다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축복이, 주님의 평안함이 넘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이것저것 세상에 많은 것이 아니라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뭡니까? 회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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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주님 앞에 깨어지고 낮아지고 회개하셔서 우리 주님 앞에 인정받는 주님의 일꾼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장차 먼 훗날에 우리가 주님 앞에 다들 서게 될 터인데 주님으로부터 다들 칭찬받고 상급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이 땅에 우리의 업적은 시간이 지나가면 언젠가는 다 없어지고 사라져버리는 것들입니다.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주님을 향한 우리의 헌신은, 주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드렸던 그 귀한 우리의 노력과 정성은 하늘나라의 보석처럼 반짝반짝 빛나게 될 것이고 큰 상급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여러 번 사는 것도 아니고 2생, 3생, 4생, 5생 없이 여러 번도 아니고 단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이런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지난 교회에서 연로하신 어떤 집사님 댁에 한 번은 신방을 간 적이 있었는데요. 이분은 홀로 계시는 분입니다. 홀로 계시는데 허리를 잘 이렇게 꼿꼿이 잘 못 펴시는 그런 병입니다. 늘 이렇게 구부러져 계십니다. 허리가 이렇게 늘 구부러져 가고 계시는데 제가 신방 갔다가 참 제가 눈물이 핑글하고 돌았던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저에게 뭐라고 그러시냐면 목사님
제가 오늘 밤 죽어도 여한이 없겠네요. 그러면서 하루 종일 정성스럽게 구워놓은 군고구마를 저에게 내놓으신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세상에서 그렇게 맛있게 먹어본 군고구마는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정성과 그 사랑에 너무 감격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더 섬기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결심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고개만 이렇게 돌려보시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 정말 죽지 못해서 밤마다 고통 가운데 눈물 흘리면서 살아가는 많은 고통에 처한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향하여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나 중심으로 살아왔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라고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믿음으로 한 해를 승리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올 한 해 먼저 철저하게 주일 성수하는 삶을 제가 살아가겠습니다. 철저하게 11조 생활에서 하나님 주시는 물질의 축복을 누리며 살겠습니다. 제가 올 한 해 성경 일독 이상을 꼭 하고 기도와 전도 생활에 힘쓰겠습니다. 저의 잘못된 성격 습관을 완전히 버리고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는데 오늘도 오셔가지고 내 이 닫혀있는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문 앞에서 두드리고 계시는데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모셔드리고 이제 남은 여생을 우리 주님만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주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